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활과 생명과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읽으신 성경 그 가운데 가장 길게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길어? 그래서 여기서 끊기가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최대한 끄는 거예요. 원래는 1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최대한 끄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예전에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송강호, 김혜수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구한말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영화죠. 거기에는 지금 대스타가 된 그 황정민, 김주혁도 나옵니다. 기록에 보면 한국의 그 YMCA, 즉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줄임말이죠. 그것이 들어온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한제국 시대인 1903년도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미국 선교사였던 필립 질레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면도기를 생각하실 텐데 면도기보다도 유명한 분이 계시죠. 필립 질레트라고, 그분에 의해서 YMCA를 통해서 한국의 야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필립 질레트 이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도 요즘에 어디에 선교를 가면은 이게 스포츠 선교를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분이 스포츠 선교를 한국에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1905년에 한국에 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1907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농구, 바스켓볼 그것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또 했냐면 스케이트화를 한국에 들여왔고요. 그리고 또 이 복싱 글러브 있죠. 그것을 한국에 들어온 분으로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1911년도에 즉 105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안명근 씨가 독립자금을 모집한 사건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총독 데라우치 미사다케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105명이나 되는 한국의 사회 지도자를 갖다가 투옥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더 이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그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재미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던 선교사들을 보면서 왕인지 고관인지 한번 지나가면서 혀를 ጭ으ጭ 차더라고요. ጭ으ጭ 차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허허 저렇게 땀 흘리는 것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자기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나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양반과 쌍놈이 한 팀을 구성해서 시합을 하니까 일루수에 있던 양반이 있고 또 유격수에는 쌍놈이 있었었는데 공을 딱 유격수가 받아가지고 일루수에 딱 던졌는데 일루수가 안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쌍놈이 던진 공을 양반이 받으면 되나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건 뭐냐면 양반이 딱 쳐가지고 안타를 쳤습니다. 그럼 빨리 일루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양반이 뛸 수 있나 뒷짐을 지서 걸어갑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인가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이처럼 낯설고 신기한 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야구와 같이 복음을 처음 접한 이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대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선교를 갔는데 1901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국 부산에 도착을 했던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의 기록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같이 적어온 것 같아요. 도시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천천히 흘러서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전쟁으로 황폐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수세기 동안 왕들과 지방 관리들은 모두 부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건장한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인 불행을 슬퍼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되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의 말처럼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구한말의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 이야기를 접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는가? 아, 예수를 믿으면 천지가 개벽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과 어떤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훨씬 지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 이야기가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아마도 100년 전 구한말 한국인들에게 다가왔던 믿음과 희망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하는 그 의심부터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엔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냥 돈다발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누구라고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베다니 그러면은 베다니 교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도 교회 이름을 정할 때 베다니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쁘잖아요. 베다니 그러면 한국말 어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베다니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가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캐피탈 시티입니다. 그 외곽에 있었던,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위성 도시였습니다. 한 2km 정도, 5리 정도 떨어져 있던 위성 도시였어요. 한국의 성남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남도 아시죠? 요즘에는 성남이 엄청 발전했고 그리고 성남 중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당이 생겨서 한국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다가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성남은 서울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어서 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베다니가 딱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털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둥병자 시몬의 이야기의 배경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즉 뭐냐면 베다니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병자들이 살던 소외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곳은, 베다니는 죽음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목숨이 끊기는 것만 죽음이 아니죠. 목숨이 끊기는 것은 궁극적인 죽음이지만 차라리 목숨이 끊기면 고통이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주는 그 죽음의 상태가 질비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을 사회적 소외의 고통입니다. 즉 뭐냐면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아픈 것 때문에 더 힘든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 드리세요. 다른 것보다도 바로 그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이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한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분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병은 곧 죄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랍비여,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정도로다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에 대한 전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갈릴리와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병 걸리면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죠. 왜? 그들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로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그가 기뻐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되게 심각하시네요. 이 이야기를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요즘에 지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진짜인지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주 들르셨다는 것,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 특별히 베다니에 사는 병자였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나서 다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부활을 예언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사로, 우리는 나사로라고 그러지만 이 원래 말은 나자루스죠. 라자루스입니다. 이 나자루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단순히 그 자신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사회적 죽음을 맛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거대한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슬픔의 도시, 죽음의 도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실로 엄청난 선언이 나옵니다. 이것이죠. 제가 큰 글씨로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아멘이 간절하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들으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야, 무슨 좀비냐? 무슨 좀비가 나오냐?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대한 베다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보죠. 요즘에 한국 뉴스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또 세월호가 바닥에서 올라왔죠. 바닷속에서. 그래서 유가족들의 비통한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중에서 이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박근혜가 구속되면서 세월호가 바닷속에서 올라왔다. 굉장히 비통한 말입니다. 굉장히 비통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 말하라. 지겹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곡을 하여도 왜 함께 울지 않을까요? 그만 말하라고 하는 자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만든 말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2014년도 11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에 그들의 아픔은 아직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기고한 적이 있어요. 이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그 안톤 체홉이라고 유명한 러시아의 그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과 이렇게 오버랩을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써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남겼던 명언이 뭐냐면 그만 말하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말입니다. 예. 읽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을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잔소리가 아니죠. 제가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이래요.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맨날 그럽니다. 그만 말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들 한번 써먹으십시오. 예. 누가 잔소리해요 그만하라 그러면 한번 써먹어보세요.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말해요. 피로사회, fatigue society. 또 한국의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이시연 박사가 이런 말도 합니다. 24시간 신경이 곤두서 있는 피로사회를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오히려 암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살고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 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가. 현대인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위가 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해서 죽는 이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죽을 때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의 최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자살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죽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참혹하죠. 암 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엔 간암이고, 그 다음엔 위암입니다. 사망 원인 순서만 놓고 보면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마비, 돌연사. 그리고 3위가 뇌혈관, 중풍병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망 원인 뒤에 거대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피고 그래서 폐암에 걸려 죽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합니다. 그래서 간암에 걸려 죽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데 뭘 먹는지 아세요? 매운 거를 먹어. 매운 거.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매운 거. 매운 거를 먹으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가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받죠? 열받으니까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마비에 걸려 죽어요. 아니면 참지 못해서 뇌혈관이 터져 죽죠. 왜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뇌혈관이 터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살해 죽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자화상이에요. 피로사회, 거대한 배단위에 사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남의 기쁨에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탁구 2등 했어요. 감흥이 별로 없어요. 감흥이. 남의 기쁨에 감흥이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 저 보세요. 지금 2등 했다니까 1등 누가 했냐 물어보시잖아요. 남의 기쁨에 감흥이 없어? 너는 2등 하늘 만든 나는 1등에 관심이 있다? 남의 슬픔에 감흥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지겨울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 안에서 305명이나 되는 생명이 몰살 당했는데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지겹다고 그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도 이미 죽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이죠. 지난주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8살짜리 여자아이를 유인해가지고 17살짜리 고등학생 애가 애를 죽였어요. 근데 너무나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참혹하게 죽였는지 제가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해요.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기사를 보십시오. 근데 경찰 조사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걔가? 자기는 꿈인 줄 알았대요. 왜 그랬습니까? 왜?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사니까 남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지금 자기 손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죽음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 그리고 부활과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즉 그에게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친다는 것이죠. 생기가 넘치는 자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 덩실덩실 춤을 출 줄 압니다. 생기가 넘치는 자는 곡소리가 나면 함께 슬피 울 줄 압니다. 왜입니까? 기쁨이 무엇이고 슬픔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자, 생명력이 넘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나사로입니까? 우리는 나사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을 박차고 나온 생명을 얻은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무덤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죽어있는 나사로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어갑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해서 죽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를 읽을까 합니다.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나사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왜 죽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음을 박차고 나온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나사로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님, 복음을 들은 우리들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죽음의 요인 스트레스에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 성령의 생기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아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아픔인지 분별하여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